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가 맞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한번 이 말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나긴 긴 추석 명절을 그리고 한글날 그리고 기나긴 명절이 이제 거의 끝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오늘까지 좀 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열흘간 이렇게 쭉 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진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정말 기쁨의 표정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어떤 곳에는요, 아직까지도 슬픔의 그 표정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산소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옛 보내신 분들의 그 아쉬움과 기억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시고 하신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 가족과의 좋은 시간들, 추억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로 우리가 어찌 보면 복귀하는 이제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기 오래간만에 이 오메 에클레시아 카페를 일주일간을 그냥 쭉 그냥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불안하긴 했지만 우리 손님들이 중간중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언제 여냐고 연 줄 알고 왔는데 안 열었다고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저희 단골들은 저한테 항상 전화를 하시니까 그 전화를 하시면서 그 아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만남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 우리 처형네 식구들과 막 그런 처갓대 식구들과 그냥 대가족이 어쨌든 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곳에서 정말 약간 서먹서먹한 친척 관계에서도 정말 재밌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 더 친분이 가까워지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무슨 직장을 하였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긴 연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만남 가운데 어떠한 소식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나누셨습니까? 어쩌면 기쁜 소식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슬픈 소식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잔소리 아시죠? 그 총각들이 처녀들이 명절 때 집에 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였죠? 부모님의 잔소리, 친척들의 잔소리. 뭐 있죠? 우리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친척에 누구가 이렇게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서먹서먹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기타 등등의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한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나는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잔소리를 들리는 시간들 또한 이 명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만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쉽지 않죠. 교회 이 문턱 하나 넘기가. 이게 큰 교회도 거기도 있지만 어쩌면 작은 교회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주목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에 관심을 받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완전히 우리가 살았던 세계와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새롭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은 난 잘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내가 못 믿을 것들이 정말 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성난 파도 이렇게 태풍이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믿게 되는 것이 신기한 정도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여인에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게 되냐고요?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없어요. 왜? 못 믿을 게 천지니까요. 성경에 딱 보세요.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성경을 보면 와우! 놀라운 일도 많이 있지만, 못 믿을 것도 되게 많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 뭐냐고 다 알 거예요.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대요. 이렇게 막 길이 열려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와! 이게 믿어지냐고요? 믿게 되는 게 참 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못 믿을 기록들을 믿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얘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의지로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 거, 듣는 거, 오게 한다는 거, 그 마음 누가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요? 이런 개척교회, 이런 쬐끄만 교회에 누가 이렇게 초대한다고 해서 그래 한번 와,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 해서 오신 거기도 있지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곳에서 내가 너를 찾았으니까 내가 너를 찾고 기회를 계속 그것을 초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손을 나는 그거를 붙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이 나오거든요. 소년 다윗.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막 등치 큰 애를 이렇게 해갖고 물뱃돌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전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만큼 유명한 소년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책에 봤을 땐 짧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에 솔로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증거자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이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줬어요. 주었을 때에 정말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안 기대했을까요? 기대했죠. 네? 유명한
선지자가 정말 대통령과 같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선지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면서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라는 그런 기도들이 지금 축복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정말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었던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칼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그것도 온 힘을 다해, 죽는 힘을 다해 칼을 던집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던졌던 그 모습을 피해서, 그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사울왕은 군사를 보내서 쫓아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했던 신세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는요, 사울왕은요, 자신이 군대에 보냈을 때에 백전백승이었거든요. 나가면 이겨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수들이 있죠. 이성계 장군이 그랬었잖아요. 이성계 아시죠? 조선의 태조, 그죠? 태조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장군이었을 때에 전쟁에 나가면 나가면 이기고, 나가고 이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성계 장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누구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장군으로서 정말 그 패전이 없었잖아요. 바다에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었어요. 이길 싸움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길 싸움도 지는 장수도 있잖아요. 몇백 척의 이렇게 배를 가지고 다 전멸시켜버리는 장수도 있었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도 지고 오는 장수들이 있는데, 그런 장수들, 이길 수 없는 전투도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나가면 이겼던 그 장수가 다윗이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나 더 힘든 상황 속에 더 내몰리게 됩니다. 전쟁은 매번 나가야 돼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매번 나가서 선두로 서가지고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번 자기를 앞으로 세우네요. 선봉으로 내세우네요. 그러면서 전투를 치러야 돼요. 돌아왔더니, 승전보를 갖고 왔더니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합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 속에서 사울왕은 질투라는 그 마음, 그리고 교만이라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30세에 유다 지파의 북이스라엘은 11개,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들이 연합된 지파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1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에서 다윗이 30세에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도망자 신사였던 그 다윗을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11개,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 그 제사장 지파는 빼고, 그리고 그 11개의 지파들은, 10개의 지파들은 사울왕을 인정했던 지파들. 그리고 남유다는 사울왕이 나는 정말 왕을 인정하지 못했던 지파, 한 도시,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요, 그가 한 건 없어요. 그냥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요. 도망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지역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용병처럼 싸워서
그 나라, 그 지역을 지키고, 또 사울 왕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그와 같은 반복들로 반복돼서 다른 외부 나라에까지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외부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도망치면서 왔는데 자신을 막 환영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나의 갈 곳이 없네요. 그의 젊은 나이 30세에 어쩌면 젊으면 젊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 나이의 30대와 그때 당시의 30세는 달라요.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예수님 기원 전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기원 후, 기원 전으로 이게 나눴는데 기원 전이란 말이에요. 그 기원 전에 30살이면 아시죠? 굉장히 지금은 30살이라고 하면 노처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쵸? 워낙 결혼을 늦게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30세가 넘어가면요, 굉장히 큰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진짜 당연한, 그래서 그때는 당연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태반이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30세 결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30세 넘었으니까 막 이렇게 친척들 모였을 때 잔소리 하나요? 30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세면은요, 거의 진짜 큰 이제 막 활동하고 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이에 자신이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이 그들한테 뭐 뇌물을 줘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신의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려면 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그 강성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그 지역에, 그곳에서 피난 갔었던 사람, 그 친분이 있었던 사람,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황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역사가 20년이 훨씬 더 넘어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0년 가까이 돼서.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었을 때 나이가 17세라고 나옵니다. 17세. 17세의 소년. 어쩌면은 이제 우린 지금 17세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그쵸?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고등학교 때 정도에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세.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 17에서 거의 20살을 치고 30, 10년, 13년이네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남유다의 백성에게 왕으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됐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유다 지역에서 있을 때는 벌써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왕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남쪽에서는 추대돼서 왕이 됐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란 말이에요.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연합지파, 11개의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파들이 다윗에게 쫓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은 죽었거든요. 그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왕을 세우려고 찾다가 누구를 찾아볼까 하다가 선택된 사람이 바로 남유다 지역의 왕으로 선택되었던 추대되었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에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각각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회의를 해서 그럼 누구를 결정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추려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다 가지고 다윗에게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뭐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한국인이 나도 한국인. 우리는 한 친척과 한 동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한 나라로 분열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어쩌면 좀 갈라져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유다도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한반도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지만 북한도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다윗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물론 그 순종 가운데 연단이라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짜증과 그리고 그 이런 역경 속에서 정말 서글픔을 많이 겪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30세 얼마나 겪어봤자 얼마나 겪었겠어. 성경책을 한번 뒤로 이렇게 쌓아서 보시면 사무엘 상 그리고 하의 역사가 다윗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쫙 돌아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 정말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거야. 사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만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이제 손자나 자녀들에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나요?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지금 고생은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조금만 더 버텨봐. 그러면 너의 앞길은 달라질 거야. 버텨! 이겨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고3 기억나세요? 고3 때? 지금 이제 고3 수능 세대는 아니시죠? 네, 수능 세대는 아니실 거예요, 같아요. 그쵸? 근데 수능 세대는 아니어도 그 수능 세대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때에 야, 이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근데 이 단계를 꼭 넘어야 돼.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 지금 이때 아니면 못해. 라는 것들을 지금 공부할 때에 공부해야 돼. 라는 거를 그때는 들으셨나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해야 돼. 라는 그런 어른분들, 부모님의 잔소리와 이런 것들이 그때는 들리셨나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할 걸, 조금 더 노력을 할 걸, 조금 더 투자를 할 걸, 조금 더 내가 그 일에 발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를 좀 성장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정말 좋은 배우자,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행복한 가정들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맞나요? 저는 어릴 때에는 이 말이 정말 짜증났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해야 돼? 난 지금 차비도 없어가지고 정말 누구한테 친척들한테 뭐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용돈 좀 보내달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해야 돼? 내가 못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그 가운데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을 양식이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들이 사주는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하루에 10잔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았던 내 그 고생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고생해야 돼요? 왜 젊어서 왜 고생해야 돼요? 왜?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여유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나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야 되냐고? 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건 아니죠.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 가운데에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고 지금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에요. 그쵸? 이 성격이 지랄맞은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격도 지랄맞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라고 결혼을 했더니 목회자긴 한데 성격이 지랄맞아가지고 맨날 욕이나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만났던 우리 사모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격이 이랬고, 이런 같은 거기가 있는데, 그게 또한 나의 고생 길의 시작이었고, 돌아보니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꼭 아닌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라는 이 말에는요,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이 나한테 조그만 시련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와요.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어요. 이거는 젊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거의 죽음을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을 앞에 있지만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재산이 조금이나 있다면 그 조금이나 재산 때문에 누구를 더 가지려고 하는 자녀들의 싸움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그것 가운데, 이 걱정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내가 두고 가야 되는 그 한스러움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조그만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그런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대학 가야지. 대학 가는 이유가 뭔데? 난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될 거예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이건 포기한 거랑 똑같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의사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생은 뭐예요? 공부죠. 공부 미친듯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 인천에 거의 두 명 학교에 한 명, 두 명만 의대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의사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 의사를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죠. 노력해야죠. 아주 그냥 뼈저리게 그 고생 길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그 길이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포기해요. 의사가 되는 하나님 나 비전을 주셨어요. 의사가 되는 비전을 주셨네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포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나한테 진짜 비전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꼴찌야. 근데 성경에 진짜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적이 꼴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했는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때에 정말 맨날 놀기만 했는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그 훈련을 계속했어요. 계속. 그냥 뭐 하든지 간에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배우고 뭐 하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계속 거기 하고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냥 앉아서 코피가 날 때까지 그 코피가 계속 몇 번을 나더라도 그냥 해서 그 고생 끝에 사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인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인내의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면요. 다윗은 포기한 사람이었을까요? 인내했던 사람일까요? 다윗은요,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받고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인가,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하면서 막 이렇게 뻗어기면서 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그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지켰잖아요. 우리 사람들 같이 있는 동료들과 군사들 같이 가지고 으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하면서 나갔더니 이겼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또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서 이겼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초절했겠어요. 그 자기의 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두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나 혼자 하기도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피난 고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와가지고 함께 된 거예요.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이 젊은 나이에 다윗이 3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도망자의 신사에서 나만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 함께하는 사람들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한 입히기도 하고 가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지도자로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포기하면 나 혼자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래 덤벼. 그래. 사울왕이 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라.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싸워라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라 하면 피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땅의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그 인내했던 다윗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왕으로 추대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총 실제로는 5개의 나라의 왕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요, 남유다. 이쪽에 미초트 지역의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북쪽 지파의 연합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금도 있죠?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침투하고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않을 정도로 그 전투 가운데에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속국으로서 그렇게 세금을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강한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바치면서 했던 것처럼 그 나라까지 하면 총 실제적으로는 5개 나라의 통치자로서 다윗은 서게 됩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그 가운데에 훈련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요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던 게 2만 명의 양을 품는 지도자로 저는 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2만 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오멜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도 말도 안 되지만 과거에도 말도 안 됐어요. 이 얘기를요, 제가 18년 전부터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제 노트북이나 뭐에 항상 써놓는 게 2만 명의 양을 준비하는 자. 2만 명은요, 저는요, 어떻게 세워졌냐.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생활비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학비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주님 저에게 성도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 목표가 그렇게 장학금 매년 2,000명을 주는 게 그 꿈이거든요. 꿈 2,000명. 전액장학금 그리고 생활비 안 놀라시네요. 아 역시 대단하셔요. 2,000명이면요 나라에서도 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에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적게는 뭐 이렇게 의대에 가면 1,000만 원씩 되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안 줄 거예요. 장학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근데 꿈은 있는 학생들 제가 그랬거든요. 꿈은 있어요. 근데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투자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없잖아요. 그래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자녀들 보세요. 학원을 몇 개를 다니죠. 그리고 그 학원도 선생님도 한 타임에 몇십만 원짜리라도 받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이 거기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좀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공부 그냥 못하게 안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알바 해야 되고 그런 생활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그 어린 자녀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그들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버리지 않게 그들에게나 후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꿈은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이요. 10명이면 되겠냐? 100명이요. 100명이면 되겠냐? 800명? 800명이면 되겠냐? 1500명?
1,500명이면 되겠냐? 한 2,000명? 2,000명이면 되느냐? 네. 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내가 말을 해놓고 2,000명 내가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다 하면 와 이거 진짜 한 학기에 몇 억이 몇십억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와 이게 나 가능할까? 나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은 성도를 주셔야 11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명이면 되겠냐? 2,000명이니까 2,000명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명 되겠냐? 아니,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교회도 또 운영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3,000명이면 되겠냐? 조금 더 써가지고 그러면 한 4,000명? 4,000명이면 되겠냐? 한 5,000명? 5,000명이면 되겠냐? 그럼 한 10,000명? 10,000명이면 되겠냐? 그러면 우리 딱 잘라서 11조 개념으로 10분의 1 해가지고 20,000명 주시옵소서. 20,000명. 20,000명의 성도가 2,000명의 젊은 사람들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 이런 것보다 하나님 그들의 같은 비전을 품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20,000명을 주시면 2,000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18년 전에 제가 품었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하나님 맞습니까? 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포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때에 포기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시면 조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오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에 시련과 아픔과 연단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이겨내며 그 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결과물 아니었습니까? 그 열매들이 아니었냐고요. 그 열매들이 지금 아파한다면 그 열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고3 때는 이 대한민국 전국의 고3들이 예배를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공부할 때니까. 지금 대학이 중요하다. 대학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다. 저희 거기 학교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스카이 가면 이렇게 스카이의 대학 가면 여자친구 저는 남자 고등학교로 나왔으니까 여자친구의 얼굴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면 또한 그 얼굴이 또한 다르게 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지방대에 가면 지방대에 또 맞는 자매가 또한 기다릴 것이다. 하면서 좋은 이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서울대에 가라. 연대에 가라. 고대에 가라. 기타 등등의 대학교에 가서 결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는 목적을 알려줘야 되고 공부보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알려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에도 분명한데 그것을 포기한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포기했던 세대가 우리 세대였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니까 다 이기적으로 돼서 나
것만 찾게 되는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삽니다. 지도자를 욕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살리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인내로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 모여